13장 31절로 3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146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올라오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는 복음서가 4번이기 때문에 4명의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요. 한 분이신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는 이가 4명의 그런 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명령이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고 할 때, 자, 그분이 화려한 궁궐에 살거나 또 성전에 살거나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곳이 없다고 그랬지. 아멘? 자, 예수님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시니까. 원래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자, 우리 머리는 복잡해요. 그렇죠? 자, 야곱도 자기 형 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갈 때 돌베개를 메고 머리에 찼어요. 그렇죠? 머리 둘 곳이 다 있어요. 방랑자도 또 떠들이도 오늘로 말하면 노숙자도 머리 둘 곳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노릇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말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말로 다 하는데 언어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뭐 세종대왕이 창조하고 영어는 뭐 누가 창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들의 언어를 흩으니까 그들이 열방으로 나눠졌더라. 왜냐하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 이런 결론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또 그 외에 많은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지 못하게 뭐 감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한 것은 그들을 싹쓸이하는 일이 있지만, 자, 창조주가 창조물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멸망했다 하면 하나님 더 기대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끝까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수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거나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돼서 1000번째 드렸지만 또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1000번째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상의 복을 다 주잖아요. 세상 복 다 주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망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솔로몬이 지옥 갔을 것이다. 천국 갔을 것이다. 그것은 알지 못해요. 왜? 천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나중에 증인이 돼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좀 영통하다고 해서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왕이 열왕기 하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 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회개하니까 왜 회개를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받아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우리의 기준으로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뭐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기 때문에 구약에서 자 억울하게 뭐 눈이 빠진 자는 자 눈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빼다가 다른 신경까지 다쳤다 그러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응? 너희들 눈 빼는 자는 눈만 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치지 않게.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의사도 못하는 걸. 우리가 그냥 뭐 무식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건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37번째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분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였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3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 생명력에 대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들은 것만을 전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 그것은 결국 누구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자, 저기 오시는 나오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뱃속에 있을 때는 야, 우리 그 메시아가 왔다고 이 침례 요한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띠로를 실제 본 적은 없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사생애 동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온 분이 누구다? 예수인데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몰라요. 어린 양이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잖아요. 네가 침례를 베풀 때 머리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 그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신학을 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뭐 형통하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도 물론 구원받지만 구원의 도구를 누구한테 전해주라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침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신학자들이 배도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먼저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왔다, 자기가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했잖아요. 어떻게 의심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자기 제자들 보내서 묻잖아요. 예수님이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서고
이런 걸 봤으면 그렇게 그자 갖고 한다고 전해라. 근데 그 제자들이 가서 자기 스승 침례요한한테 전했죠. 전하고 나서 침례요한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그 말을 믿고 이제는 침례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다 당신한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 받은 사명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배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침례 요한은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역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일은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은 네가 아니고 네 종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정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누구산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서 눈을 봐라. 응?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제 3장은 그 니고데모가 나오죠. 침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까지 증거를 했는데,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갔나요? 아니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반원입니다. 반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력자지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력자가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충수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와요? 남이 눈이 띄지 않는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와서 당신이 진정으로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자막에 나옵니다. 자막에.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라. 자,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몇 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품을 준비할 때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이 자는 숨은 제자지요. 사실은 숨은 제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역사적으로 큰 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위대한 말씀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복전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위대한 말씀을 누구한테 줬어요? 니고데모한테 준 거예요. 12제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니고데모에 준 말씀이 12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죠. 관원 생활을 하지만 직접 용기가 없어서 이제 나는 예수쟁이야 이렇게 세상 말로 뭐예요? 이제 동성애자들 나는 동성애자예요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잠이 나는 우리들 것도 없다고 했는데 무덤도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 뭐 살아생 전에 들어갈 무덤 준비했어요. 그런데 부자 요셉이죠. 부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내주잖아요. 썩지 말라고 상품을 준비해요. 왜 썩지 말라고 상품을 준비해요? 유대인 장례법으로 치렀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유대인 장례법으로는 향품을 쓰지요. 왜? 그냥 시체를 그대로 보관하니까.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도록 매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향품을 쓰고서 뭐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쟤네들은 안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 정황적으로는 니고데모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 니고데모는 부활할 걸 믿고 향품을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략과 이런 것들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성경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요한은 뭐예요? 나는 예수의 길을 개척하는 자라는 거죠. 광야에 소리가 있어. 소리는 뭐예요? 뭔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앞에서 신랑이 가면 야 신랑 행차요. 그렇죠? 사또가 가면 사또 행차요. 가매모사 축제요. 하잖아요. 응? 그런 전령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네가 침례요한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내잖아요. 네가 진짜 예수냐?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계속 아니라고 그랬죠. 왜?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니까. 그 사람이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안 믿어도 침례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면 믿을 나도 자꾸 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근데 침례요한은 결국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 얘기만 하면요 밤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빛의 사랑이 아니라 어둠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빛의 사랑은 뭐예요? 밝아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어둠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사랑해줘야만 사랑이 이루어지고. 근데 실질적인 사랑은 어떤 게 실질적인 사랑입니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랑이잖아요. 자, 결혼은 똑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으면 좋은 점이 있지요. 다른 점보다 좋은 점이 많지요. 근데요, 어떻게 똑같았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남성이 여성성이 많다고 해서 여성이 되겠습니까? 여성이 남성성이 많다고 해서 남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원래 여자예요. 상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는 상남자, 원래 남자예요. 뭐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가들, 과학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긋나게 하잖아요. 아멘? 어제 결혼식에 목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그 팀은 끝났어. 장경동 목사가 사회를 보다가 뭐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줄을 서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 팀이 결혼식을 하는데 둘이 신랑 신부가 나와서 자기소개하고 그럼 처음 봤네요. 아니 예식장에서 본 게 아니라 카메라를 찍어서 식당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둘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둘이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아니 뭐 하고 둘이 고백하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끝내요. 그러니까 애들 불러 친구 불러서 축가 부르고 누가 시켜서 하나요? 하물며 요즘엔 목사가 자기 자녀 결혼식 하는데도 줄에는 안 세우고 하라니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이 빛을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한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뭐가 온다? 빛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뭐 아이고 제가 잠깐 생각 잘못했네. 한 번만 주세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열처의 교육이잖아요. 그 얘기가 부자 처녀가 뭐 믿음이 좋고 다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다가 뭘 잘못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 하나 잘못해서 나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의복을 잘못 입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때 그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뭐 때문에 개종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정욕을 잃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얘기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고서 본인이 깨달아서 종교개혁에 하는 순간 예수님이 핍박당하듯이 신부가 교황으로부터 핍박받고 해서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있다고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개혁가다.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하려면 핍박받잖아요. 아멘? 세계적인 그런 개혁,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도 개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개혁도 힘들잖아요. 아멘? 다 매끌었어. 쑥 끊었어. 이거 개혁 금방 됩니까 이거? 네? 내가 아내와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한테 이게 금방 끊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금방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오래 참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분.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아멘. 신들을 꺾게 세워서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 하나를 놓고 하나를 위해서 양 99마리를 길거리에다 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99마리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보다 센 놈이 하나가 옆에서 계속 후시탄탄 누리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조랑말을 찾아가요. 조랑말을 사냥할 때도 조랑말이 때로 있으면요 안 달라들어요. 사자도. 왜? 뒷발을 채이면 한 방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요. 막 쫓아가서 100마리 막 떼 중에서 막 달려가다가 뒤처지는 놈 한 놈만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때리려면 한 놈만 때리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응? 한 놈만 때리면 나머지 교육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요 귀신은 이 땅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말하는 건 영생이 없어요.
어디서? 위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는 우리가 딱 생각해도 알잖아요.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위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왔어요? 아래로부터 왔어요? 땅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신 분이 왜 왔느냐?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아멘. 하늘에 오르는 자는 복 받은 자예요. 이 땅에서 물건 많고 돈 많고 아내 많고 남편 많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올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말하고 히브리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올라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올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오르다는 뜻이에요. 올라. 하늘의 것. 올라. 여러분 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르는 게 우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엘리야가 그냥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모세를요? 몰라요. 성경에 안 써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왜?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법궤는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법궤 있어요? 없어요. 영화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 있기 위해서 법궤를 찾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법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잖아요.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 아마나 승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나라고 한 뜻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마나, 너희들 아마나를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봐라. 이제 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 노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나의 스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진리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면요, 진리의 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어디서? 죄 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창조할 때, 여러분 창조할 때 좋은 것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물 수면에 아래에 있는 것을 건져낸 거잖아요. 아멘? 건져낸 거예요. 자, 요나가 3일 뱃속에 있을 때 지옥에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 자, 하늘로부터 오신 이인데, 하늘로부터 오셔서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했는데, 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없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친히 보고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12제자도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친히 들었지만 예수님이 한 말씀은 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32절은 그가 친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대신 적은 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대신 적은 거죠.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으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그분이 오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뭘 가르쳤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계획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고, 그가 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찾을 때까지 기다려서 일하시다가 아버지가 야 이제 추수할 때다 가라 그러면 그때 진노가 임한다는 거 심판이. 아멘.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이 성경을 풀 때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날짜 결정은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 사상입니다. 유대 사상이자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누가 정한 것이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 다 됐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다 이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요? 인 받은 자만, 그냥 거짓인 받지, 짐승의 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 받은 자만 내가 뭐한다?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누구의 인 맞았어요? 아버지의 인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인 맞았잖아요. 인 맞았으면 이제는 사소한 죄들은 우리 스스로 지은 죄는 어디 아버지께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끄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약간 유익할 뿐이지 결국 누구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세상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곧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유치장에 안 갔으니까 죄가 없다. 십자법에 위반을 했지만 아직 안 들켜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동영상의 발전에서 요즘은 뭐 다 녹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죠. 머리카락도 그분은 뭐 컴퓨터, 요새는 슈퍼컴퓨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슈퍼컴퓨터 이상이니까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서 난 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인슈타인이 똑똑해도요. 아인슈타인이 지가 핵폭탄 만들었으면 아인슈타인은 안 죽나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사도 다 죽고 예수님도 죽었다니까요. 왜? 인간을 대표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33절.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인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유대의 관원으로서 이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쟁이라고 안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건 알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는 간과하잖아요. 그렇죠?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거듭나야만 인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또 돌이 떡떡이게 되는 안 했지만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죠. 물고기를 뭐 떡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답이 나왔잖아요. 34절에 성령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을 오시고 완전한 인간을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인 것은 포기하고 사셨어요. 육신의 입구 때문에 가둬져 있지요. 근데 완전한 육신으로 일하면서 누가 일하신다니까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일은 신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성령님인데 나눠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 임무를 나눠야 되는 거지요. 죽으면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냐면, 우리 살아날까봐 진짜. 왜? 자기는 못 살아나는데, 마귀는 무정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져도 회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세상에서 1등 하나님, 2등 천사, 이렇게 3등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그게 그냥 못마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좀 뼈나와가지고 땅에서 왕노로 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아주 곤보수수가 능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속아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재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힘써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지요. 35절 읽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받아서 뭐 하게요? 이거 가지고 인간들하고 야,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하나요? 안 해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아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내 학력을 믿지, 내 재력을 믿지, 내 인맥을 믿지, 또 지혜를 믿지.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겼는데, 자,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의 형상을 다시 입어서 그 생명력을 푸시켄 조회라고 해서 그걸 갖게 되면 만물이 우리한테 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물이 우리한테 굴복해요? 아니잖아요. 만물이 지금 우리를 잡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땅이 뭐요?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끓어. 그러니까 땅이 끓으니까 지하에서 막 지진이 터지고, 응? 바닷물이 끓어서 뭐 1도만 올라도 막 그냥 폭풍과 막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누가 자초한 거예요? 인간이 자초해요. 그래놓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결국 그래서 진노를 자초하죠. 이사야서 가서 1장에 보세요. 맞은데 또 맞고. 하나님이 뭐 때리는 자입니까? 시들이 맞고 또 맞을 짓을 계속 하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예수 50년, 1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한국 살려놓는 게 기적이죠. 하는 짓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살려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17장 3절 보고 마지막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 많은 거 다 아는 거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이사 가려고 책을 전부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책꽂이 있는 거 제가 거의 안 봤잖아요. 근데 그걸 스캔하면서 제가 내용을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게 내가 이거 모를 때는 이거 가지고 지식 얻으려고 막 노력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알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응? 예수님 알면 다 해결되는 건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너희도 선생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믿는 자하고요, 그 밑에는 아들을 안 믿는 자라고 써있지 않고요, 다르게 써있죠. 자, 첫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는 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자,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봤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예수님 봤어요. 이스라엘 왕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이제 특송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왜요? 뭘 잘했어요? 제목 선택을 잘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예?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아는 지식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응?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뭐한다? 진노 속에서 다 매몰되고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심노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실 천국이 심노한다는 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하고 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제외된다고 하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시죠? 병원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자, 위로부터 오신 분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 35절에서 아까 아들의 권한이죠. 아들의 권한은 뭐예요? 만물을 그에게 줬는데 아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혼자 뭐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곧 아까 얘기한 게 30절에서 영생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그분 생명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매치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사모합니까? 아멘. 아멘.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생. 올라라니까요. 영생. 올라.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아들을 믿고 아들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상속의 분깃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아멘? 가려면 어떻게 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실이 똑바른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꼭 끝까지 우리가 다른 건 다 놓더라도 꼭 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누가 뭐래도 놓치지 않고 잡음을 통해서 당신만이 해답입니다 고백하면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